자, 우리 사람은 효율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효율성이 뭘까요? 투자한 만큼 또 많이 결과를 얻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저희들 효율성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할 때도 저희들 얼마나 효율적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땅에다 어떤 작물을 심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몇 달 동안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한 시간도 많이 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들인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가령 수박 농사를 짓는데 수박 심장을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수박이 고작 10개밖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불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만큼 들었는데 10개밖에 안 들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가 참 수박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좋다 하고 그리고 취미라면 그걸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효과적이고 효율이 나는 그런 작물을 선택해서 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곳에도 삶을 사는 곳에도 우리가 얼마큼 들였으면 그에 맞게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야 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삶을 살 때 효율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 식구들 효율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까? 근데 저희들이 효율만 보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나에게 얼마큼 해주겠다. 그것을 따지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본문 말씀 보면 대상들과 서인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에 반대되는 그런 반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대를 했고 또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게 되고 지금 한창 어떻게 제거할 건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모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절이었던 6월절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때 잡아먹고 죽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는 하지 마자.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6월절 즐길 때는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6월절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위협이 지금 상당히 위태로울 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게 됩니다. 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 너무 예수님께 너무 과하게 할 수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있었는데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시몬이라는 그런 문둥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의 그 복잡하고 그 슬프고 그 복잡한 그 마음을 심령을 이해하였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참 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축축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위하는데 왜 향유를 붓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누가 어느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향수를 갖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신이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향수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었고 그래서 바르다든지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향유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고 또 냄새가 나기 쉬운 그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시몬 되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 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독특한 점은 그녀가 남자들이 먹는 이 식사 자리에 여인이 와서 부었다는 것이고 또한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자 하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다면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인이 남자들이 먹는 식사 자리에 와서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와서 예수님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장면 보면 참 독특한 게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다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 여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마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봤던 손님이었던 예수님에게 충분히 향유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이 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얼마나 또한 가했는지 핀잔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서도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향유가 비싸다는 건 이유였습니다. 이 나더향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드라는 그런 식물에서 나는 건데 이 지방이 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지 인도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쌌는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달러로 바꾸면 한 1만 5천에서 2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향유입니다. 너무 비싼데 수입품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옥합 같은 곳에 봉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향유를 어떻게 이 여인이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있는 중에 하나를 깨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그것도 자신이 평생 모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혼례 용품이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산으로 준 그런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단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하면서 화를 내게 됐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나았을 거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책망했겠습니까? 옆에 있던 죄아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주동자를 누구였을까요? 돈을 받겠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나 죄아들이나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콧김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화를 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 다툼을 할 때 화를 내었던 그 정도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 여인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얼마만큼 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화를 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까지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만 달러 정도의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릴 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참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참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하는 이 여인을 제자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이런 면에서 누가 더 맞는 것일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는 섬길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2만 불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되는 분이 맞는 것일까요?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의 생각이 맞다면 그는 올바르게 예수님께 바르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면에서 그런 가장 좋은 곳에다가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이 여인을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운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항상 있을 거니까 도와줄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들 도와줄 필요 없다. 그 말씀은 아닐 겁니다. 또한 나에게 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도 아닐 겁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헌신한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거 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너무 급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당신은 시신에다가 썩지 않도록 몰약 같은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 몇 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때서야 갔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미리 자신의 몸에 이 향유를 발라드는 거다, 부어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면 향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른다는, 부어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부어드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주해 준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제 교회도 화관을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산 꽃이 풍부했는데, 근데 봄이가 좀 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 한 300불, 한 500불 준이 아니라 한 2만 불치의 그런 꽃을 보내서 했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적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과하거나 낭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 아들 눈에는 이 향유 너무 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같다면 예수님은 지금 곧 있으면 죽을 분입니다. 죽을 분에게 지금 향유를 이렇게 잔뜩 부어드리는 것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효율을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는 거 낭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목숨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낭비입니까? 너무 과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 과하다 하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 여인을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린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만큼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여인처럼 한꺼번에 2만 불치의 그런 헌신이든지 헌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있다. 혹시 여력이 있어서 아내가 그렇게 한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칭찬할 거야? 아니면 너무 과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하자고 그렇게 할까요? 참 저희들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적당한 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보다 더 과하게 너무 열심을 내서 한다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드릴 때 과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목숨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목숨을 달라면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고 또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느 곳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헌신을 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다른 곳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물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국에 사람이 있었는데 말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체가였지만 참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데스처럼 돈을 모아서 그의 수중에는 150파운드라는 그런 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 아끼고 아끼려고 해서 차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버스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착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정말 미워하는 원수에게 그 돈이 다 가고 그는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아깝다, 낭비한다 생각하지만 자신의 풍요와 또한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인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지만 효율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결과가 있을까요? 눈에는 당장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도 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저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향유를 붓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나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향유를 준비하고 부옷을 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너무 비싼 건데 나중에 이 향유를 붓겠다 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기회가 그 뒤에 있었을까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들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을 때, 또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또한 시간이 있을 때, 또한 저들이 할 수 있을 때 저들이 예수님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이 여인처럼 큰 것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이 큰 것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지옥에 가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내뱉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자입니다. 예, 다들 껄껄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전에 있을 때 뭘 할 걸, 주님을 더 섬길 걸, 믿을 걸, 더 주님께 헌신할 걸. 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있고 지금 주님 앞에 뭐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있을 거, 또한 내가 은사해졌고 또한 여유 있을 때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만 불이라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또한 물질을 드리는 거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결과가 나오고 열매 맺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또한 교회도 잘 세우는데 저들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향유를 저들이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저들도 알고 주님께서도 칭찬하셨은 것을 저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핀잔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다 또한 허비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충성하는 것이 절대로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님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